우리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콜링 불렀으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미션입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있습니다. 뭐든지 일을 할 때는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사실적인 고백이 되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일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분 개인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장도 되어집니다. 성전이 건축된 것은 흑암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거지 누가 잘해서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에요. 10몇 년 동안 교회가 있으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경제를 보내주셔서 이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냐?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크겠죠. 맞아요? 큽니다. 낮에 함이 됐고 병원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멸에 계신 목사님인데 10월달에 임직식을 한대요. 그래서 임직식 하기 전에 그 임직자들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제가 가도 돼요? 이렇게 제가 가도 되나요? 연락을 하신 거 보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셨겠죠. 그래서 10월 며칠이라고 하시던데 2부 예배 때 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땐 그랬죠. 우리 교회 아직 뭐 중공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망할 줄도 몰라요. 내가 그럼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겠습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제가 딜레이를 시켰는데요. 흑암 무너진 결과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문이 열려요.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일을 하기 전에 뭐 자녀 뭐 하기 전에 일단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이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살던 그대로 살려고 하면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그래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죠. 여러분에게. 어떤 게 하나님의 망대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줘야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망대를 세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건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잡혀있던 내가 살아나고 지금 안 되는 내가 또 이렇게 살아나고 또 미래에 걱정하고 있는 나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망대 세워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이
여러분 그건 다 일로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주장과 여러분 뜻이 어디로 가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 나예요. 나 결국에는 나. 그러면 내 방법대로 가면 여러분은 사단 못 이겨요. 흑암 못 꺾어요. 그래서 나와 반대대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거 하는 사람은 강단과 기도수첩과 본부가 딱딱딱딱 맞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현장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삼성에 이재용이가 만약 우리 교회로 왔다. 만약에 그냥 왔다고 해요. 안 올 건데. 이재용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대화를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이재용이 들으면 그 다음 주에 이재용이 우리 교회 오겠나? 그냥 뭐 우리가 뭐 늘 하던 육신적인 문제, 뭔 문제, 돈 문제, 뭔 문제,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용은 무슨 돈이 뭐 자기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최고 고상한 복음을 가지고 수준은 늘 저 불신자 생각하는 수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이 수준으로 가야지. 이 수준으로. 응답의 기준도 돈이 좀 생기면 응답, 뭐 건강 좀 좋아지면 응답, 좋은 차 사면 응답, 좋은 집 사면 응답,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응답, 내 남편이 승진하면 응답. 기준이 뭐냐면 다 세상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영혼이 구원돼서 기쁘고 이번 주에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오면 우리 교회 새로운 분 오셨는데 이번 주에 식사 안 하시고 막 가시더라고. 봤어요? 가시는 거? 전화해 보셨어요? 왜 가시냐고? 아니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은 가만히 놔두고 안 귀한 다른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해. 그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 뿌리 내려서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놓고 기도하고 말씀도 딱 그렇게 잡아. 이제 내게 필요한 말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거 안 잡고 나에게 지금 내 몸이 아프니까 몸 낫게 해달라고,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청년들 또 기능 준비해 기능 또 준비해 달라고 나에게 그런 말씀을 딱딱딱 잡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했어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자다 보니까 이 말씀을 틀어놓으면 새벽 2시쯤에는 다른 말씀이 막 넘어가서 들려요. 그래 우리들 교회 뭐 이찬수 목사님인가 그 말씀이 들리는데 뭐라고 막 하는데 자다가 들린 거예요. 자기가 아마 그때가 그게 우울증 초기였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우울증 초기를 겪었나. 미국에서 살았나 봐요. 미국에 살았는데 친구도 아무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말할 데도 없고 하루에 3마디 했대요. 3마디. 아침밥 먹으러 가서 뭐 주세요. 점심 먹으러 가서 뭐 주세요. 저녁 먹으러 가서 뭐 주세요. 그거 외에는
몇 달 동안 말을 못하고 뭐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외로웠대요.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 잘 뭐 생각을 별로 하지도 않고 살지만, 근데 자기 하루에 3마디, 우리 권사님 하루에 몇 마디 하고 사죠. 전화만 뭐 해도 뭐 많이 하겠죠. 근데 하루에 3마디 하고 살았대요. 아침 주세요, 점심, 저녁 뭐 달라고, 메뉴 달라고. 그 한국에 또 왔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외국에 있잖아. 이제 다 미국에 자기 혼자 와 있잖아. 방학 때도 갈 데가 없어요. 애들 다 가는데 자기 기숙사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할 데가 없더래요. 말을 설교할 데도 없고, 그래서 혼자 미친놈처럼 돌들아 들어라 하면서 설교를 했다더라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요, 그 시절이 없었으면, 그분 지금 교회가 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표가 자기 인생에 없었을 거다. 그렇게 처절하게 외롭고, 하루에 3마디 했다고 생각해요. 3마디. 처절하게 외롭고, 처절하게 힘들고, 처절하게 정말 우울했던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어려움도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무너지니까, 흑암 무너지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았습니까? 오늘 사단의 망대 열심히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망대 지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밥 먹고 살았습니까? 감사하게 근영학교 우리 아이들이 2명이 클럽에 들어갔어요. 한 명은 1라운드 이지명 들어갔고 GS 칼텍스로 가고, 한 명은 2라운드 7번째 지명 받아서 도로공사인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2명이 V리그로 간 거예요. 잘 됐죠? 그래 이제 유튜브 뜨잖아요. 드래프트 뭐 이렇게 내용들이. 그럼 얘네들이 보면 하루 종일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냐? 배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밥 맛있게 주는 이유가 뭐냐? 배구 잘하라고, 키 커서 배구 잘하라고.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운동하겠어요? 배구 잘하라고. 또 쉬는 시간도 줘요. 뭐 운동 기구도 최고의 것들을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배구 잘하라고.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10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클럽에 갔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배구만을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오늘 뭐 때문에 밥 먹었어요? 오늘 뭐 때문에 운동했어요? 오늘 뭐 때문에 학교 가고, 오늘 뭐 때문에 직장 생활했어요? 먹으려고?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 친구들은 배구 때문에 한다니까. 배구 때문에 운동하고, 배구 때문에 잘 먹고, 모든 환경을 그 배구하라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잖아요. 영혼 구원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영혼 구원 생각했나요? 잡혀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그렇게 잡혀가지고 사망에 완전 잡혀가지고 거기에 노예되고 소극되고 포로돼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오늘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망대 세워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죽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됩니다.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목사님처럼 하루에 3마디 하고 처절하게 외로웠던 그 과거가 오직 하나님과 통하는 발판이 된 거예요. 현재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문제 없어요. 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불안, 두려움, 염려이 없어요. 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망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현장을 봐야 돼요. 왜 부르셨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거예요. 노예.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 고통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뭐하라고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어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돈에 사람과 환경과 시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갈등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복음을 액세서리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세요. 자, 이들이 뭐 때문에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 자녀 생각하면서 열심히 밖에 나가 돈 벌고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잡혀 살아요.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2가 복음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못 나옵니다. 운명사주 팔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하듯이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여기 흑암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다 늙은 모세를 선택했어요.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모세를 콜링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 누구 말이요? 여러분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은 선택했는데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느냐, 마귀의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자꾸 나는 안 된대, 나는 못한대, 나는 어렵대, 나는 힘들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 말고, 네 능력 말고, 네 상황 말고 내가 네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이래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형편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이제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믿어지면 그분을 믿고 기다릴 텐데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 상황이 보이고 내 형편이 보이고 내 주제 아무것도 못하는 내 능력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무능력하고 여러분 부족. 여러분 나는 우리 장로님을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에 그래도 12년 다니면서 교회 이것저것들을 막 보살피잖아요. 살펴 여러분 뭐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다 하셔요. 막 소독도 하시고 뭐 또 다 하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내는 이렇게 어찌고 저찌고 못합니다 했으면요 이 자리에 없겠죠. 이제 뭐 사회도 보시고 중대원도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봐요. 그냥 우리가 정직해서 문제인 거예요. 정직해서. 여러분 좀 뻔뻔하셔 좀. 좀 뻔뻔하고 오뚜기처럼 좀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좀 일어나고 그래야지. 아휴, 나 같은 것이 뭐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죄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아이고 또 물었는데 다시 또 이래요. 양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한 번 죄 짓고 나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가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너 같은 것이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른 건데 자꾸 내 자신만을 쳐다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잘 아시고 그런 모세를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겠어요? 천하의 찌질하고 무지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너 뭐하냐, 이들 살려라, 하나님 어디 음성이 들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의식주의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따라가는 거지. 돈 생각하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 했다고. 친구가 한 50 넘어서 목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로 기특해서 물어봤대요. 친구야,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노후 생활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포기해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이거 버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거 버려놓고 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찌찌 가난하게 살다가 경제에 있으면 경제 사고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찌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경제 생겨지니까 그 경제에 눈이 돌아가니까 그래 목회자 경제 사고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이 없어. 이분은 안 가. 밥 먹으러 다 가야 되는데 안 가. 나중 들었어.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주지 뭐 이러니까 점심을 늘 굶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네. 그래서 친구들이 하루는 이 사람이 티켓 하나 사줘. 티켓 얼마 하겠어? 3,000원밖에 안 해요. 그 밥값 3,000원. 그게 없어가지고 하루는 이 친구가 티켓 사주고 이 친구가 티켓 사주고 저 친구가 티켓 사주고. 지금 저 남해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 사람 미쳤습니까? 나가서 돈 벌면은 벌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셋인데 사모님 믿음이 좋았어요. 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 게 없는 거예요. 자녀 셋인데 50만 원 갖고 5명이 어떻게 살아요? 원룸비 내면 다 끝나겠네.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일하러 가신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이래요. 제 전도사 때인데 최전도사는 간장에 밥 말아 먹어봤냐 물어보더라고. 간장은 조미료잖아요. 그 먹을 게 없은 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집 앞에다 쌀 갖다 놓고 어떨 때는 집 앞에다 뭐 반찬도 갖다 놓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간장에 밥 비벼 먹고. 근데 자기는 먹어도 된대 간장에. 근데 딸린 자녀가 셋인데 자녀 셋을 간장 비벼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참다 못 참다 어디 짱깨 배달하러 가시더라고. 사모님은 병 걸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데 이거 못 넘어서면 못해요. 여기에 걸려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아버지 쓴다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뭐에 복종합니까? 목회자에 복종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말씀 뭐 이건 맞네 틀리네 그런 말 하나님 말씀 이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판단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에 토달아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이 계속 뭐 파고 들어가다가 이성이 안 맞고 이 논리 안 맞으면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맞아갖고 이거 읽으면요 이거 못 읽어요. 이거 더러운 책이에요. 성경이 뭐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랑 관계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윤리적으로 안 맞아요. 언약적으로 만든 거지. 크게 믿어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뭐에 순종하냐?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건축 노예에서 뭐 이렇게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흐름을 좀 적어서 주래요. 노예 차료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사진도 치다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 돈 많이 들었으면 이 성전건축 하는데 뭐 세금도 많이 나갔고요. 많이 나갔어요. 그 돈을 이 얼마 안 되는 숫자가 감당하기 너무 큰 돈인데 생각해 보니까 하동군수협에도 엄청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 당시도 대출 어려웠는데 하동수협이 우리 대출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은 아예 안 돼요. 그 시간표 지난 다음에는 아예 은행 대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해줬잖아요. 또 이게 얼마나 건물 예쁩니까? 내가 전화했다 어저께 그 설계사한테.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전화했다니까요. 그동안 막 뭘 전화하면 안 받더라고. 이제 자기 할 거 했으니까 안 받았겠지. 전화했더니 받더라고. 뭐 감사패 내가 드린다고. 우리 9월 26일 날 하니까 오시라고. 고맙다고. 너무 예쁘게 지어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한다고. 좋아하죠.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 예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감사하잖아요. 시공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했어도 그분 아니었으면 건물 아예 질 생각을 못 했겠지. 그것도 감사해요. 뭐 손해 보면 얼마나 손해 받겠어 우리가. 그 사람도 손해 많이 받겠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처럼 건설 경기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기에. 그래 생각하니 은혜죠. 부도 안 나고 이렇게 다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래 지금 와서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 살려내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난 자꾸 안 된대. 형편 상황 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불신앙이에요? 믿음 갖고 기다리면 되지.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해 버려요. 처음부터 안 된대. 못 한대. 그러니까 안 되지.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 좋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았잖아요. 목회자가 3가지 권세 있거든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 와서 상의하잖아요. 목회자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목회자 예배하잖아요. 최고 축복된 게 행위가 예배인데 그 예배권이 목회자에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축도하잖아요. 전도사가 축도하는 거 봤어요? 축도 목사밖에 안 해요. 장로님 축도하는 거 봤어요? 축도 목사밖에 안 해요.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축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렀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지근하고 미지근하지 말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뭘 하면은 좀 확실하게 하고 이거 했는지 마는지 사명 감당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할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저 어두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시라니까요. 사모를. 세상 말 조금만 하고 남의 말 조금만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현장 생각하면서 전도 대상자 생각하고 이 지역 생각하면서 이 지역 누가 살릴 것인가 생각하시고 이 현장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의 빛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있는 지역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그 잘 사는 동네 뭐 좋은 집 살고 뭐 하겠지만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빛을 비춰서 그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노암동은 옛날에 누가 몰라. 남은 잘 모르는데요.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노암동은 백정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백정이 살았는지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뭐 근처에 뭐 아파트도 별로 없고 했는데 지금은 뭐 여기 아파트도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뭐 아주 좋아요. 뭐 행정센터도 지금 크게 다시 짓고 뭐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가지세요. 안 되더라도 믿음 고백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안 되고 있는 걸. 근데 믿음 고백할 때요. 그 사람이요.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멀쩡한데 불신앙 계속 하면 미워요. 미워.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겼는데 막 불신앙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들을 이제는 뭡니까? 건져내라. 빛을 비춰서 저들을 건져내라.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만 선교 캠프 하는데 이제 그걸 담당하라고 해서 이게 맡게 됐는데 11월 달에 이제 예비 캠프 가는데요. 가서 뭐 할 거냐? 가서 대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을 집중하고 그들이 해야 될 미션을 전달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를 살리려면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교회가 살려면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는 중직자들을 뽑을 때 훌륭한 분들을 뽑아요. 그리고 경제도 되시는 분들을 뽑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똑똑하시고 경제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 힘없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문제 안 일으켜요. 문제 일으키는 게 남에게 좀 피해는 주겠지만 큰 문제야. 왜냐하면 이렇게 무능한 놈을 목사로 세우고 이렇게 무능한 자를 장로로 세우고 이렇게 무능한 자를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준 거에 감사를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요,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안 맞으면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왜냐, 나를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내게 뭔가 일을 맡겨줘, 내 같은 놈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는구나. 그 일을 하나하나 성공시키고 하나하나 응답받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하나님 은혜로 한 거를 감사하다고 해야지 내가 뭐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뭐 여러분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해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놓고 그 직분에 안 맞으면 알아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직분을 줘서 세웠는데요,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 그 아주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저 장로님과 똑같이 문제 있으면 그냥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왜 목사 아닌데 뭐. 근데 나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 어디 나갑니까? 제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 설교합니까? 그래서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못 나가잖아요. 나는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우고 와서도 설교해야 돼요. 그죠? 다음이랑 싸우고 와서도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예배 해야 되고, 그게 내게 축복이에요. 왜냐,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교회 막 힘들 때 뭐 이게 떠나려고 갑자기 생각되죠. 그래 내가 교회 누군데, 내가 교회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축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소수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누가 뭐 해도 아이고 저런 인간이 뭐 저렇게 됐다냐,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증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현장 가서 살려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237 나라가 듣도록, 237 나라 치유되고 서밋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를 쳐다볼 때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교회를 쳐다볼 때 문제 많죠, 여러분. 자, 이거를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얘기하면 불신앙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인 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많고 뭐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많이 보여. 지나가다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뭣도 보여요. 우리는 또 그 막 얘기한다?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교회 문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 없어지지. 문제 계속 말하는데 문제 계속 생기죠. 여러분 말 계속하면 문제 안 해결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다 안 되면 교회 얘기하세요. 그게 교회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주인하고요, 직원하고는, 사장과 직원하고는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식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선풍기가 하루 종일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나고 가잖아요. 분명히 나도 확인을 했어요.
방송실 방송도 끄고 뭐 했는데 보면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교역자 회의 가면 맨날 혼나요. 주의식 좀 가지라고 했잖아. 아,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그렇게 몇 판을 돌았는데도. 그게 여러분 주인과 객과의 차이고요. 그 사장과 직원과의 차이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이제 목회자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잖아요. 보면은 어디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고 어디에는 또 불이 켜져 있고 어디에는 뭐 분명히 다 끄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보여. 참 희한하죠. 그럼 보이면은 어떻게 해서 보이는 놈이 꺼야지 어떻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소중하고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 감당이 불렀어요. 이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 이름 불렀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통 모세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불신앙. 또 썼네 여기. 자,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 우리 무슨 능력에서 우리가 해요? 세계보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종, 하나님의 일에 순종, 내게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면 기도했다는 걸 물어보고 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가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계속 세워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네 뱃속에서 나온 자식보다 소중한 애가 어디 있냐? 너는 왜 네 자식을 맨날 욕하냐? 아마 그렇게 말씀 주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오늘도 뭐 피검사인데 검사 수치가 안 나와요. 1.5 돼야 되는데 1.7번스 됐을 때 1.1인데 또 여기 의료원 치니까 1.02야 또 병원에 말도 못하게 해서 수첩 써가지고 수술하러 갈까봐. 근데 막 처음에는요, 야 너 빨리 천국 갈래? 나 이랬어요. 약 잘 먹고 임마 건강해야지. 빨리 천국 갈까 했더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뭔 말 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가 자식을 먼저 천국 보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뒤돌아 생각하니 아이고 얘는 얼마나 약 먹어. 우리 약 감기약 일주일만 먹어도 먹기 싫을 텐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 먹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맨날 엄마가 싸우는 거 그밖에 없어요. 약 먹어라. 먹었어요 하고 안 먹고 또 딴짓하다가 왜 안 먹었냐? 먹을게요 하고 또 안 먹고 싸우는 게 그밖에 없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청소년 감정 뭐 다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약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약 하나가 피 수치를 막 가름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참 그래 지금 14년 동안 병원에서부터 이렇게 온 게 하나님 은혜지. 참 감사한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쓴소리 한단 말이야. 그냥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아이 앞으로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한테 답 준다니까. 지금 237 치유 썸의 시대잖아요. 치유의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어려움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 이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스스로. 세워진 망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니까. 이거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음 망대를 더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세워진 망대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흑암망대 무너뜨리시고 복음의 망대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하면요, 답이 금방 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 선택의 그 방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러분 막 신앙생활 하면 종교인들의 얼굴은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경희 권사님 그 축복 누리세요. 예. 내가 예전에 그 가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서 이렇게 사진 보고, 아, 우리 김수 권사님도 왕년에 아주 한미모 하셨더라고요. 그 언니 권사님도 또 한미모 하셨겠지. 그래서 언니 권사님 하는 말에 또 박경희 권사님도 젊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서 우리 권사님 따라다니지, 그래서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누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 2, 30,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남원의 14개 시군에, 전라북도 아버지여 14개 시군에, 또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정말로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